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 아니라 지나간 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우리가 독립에 실패한 관계로 일본은 그 후로 더욱더 우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 일치운동을 앞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성씨를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의 성씨로 바꾸게 하고 그런 창씨개명을 강요할 뿐 아니라 오늘날 초등학교라고 얘기하는 국민학교 때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철저하게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오직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일본말을 다 쓰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일본화가 될 것이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서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대도시마다 신사를 만들고 모이는 때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많은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방계상 목사님 같이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기초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만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부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되리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은 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파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마치 우리 시대에 처음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하여 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로 김종상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상 선생님은 1885년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6살까지 사시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6살 때 서울에 처음 가서 그 아버지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식교육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친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당시 나라에서 세운 관에서 세운 영어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1904년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어와 세상 문물을 배우고
국제 질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종상 선생님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가 종로 2가에 세워지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운동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양 체육을 우리 조선에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때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제임스 스캇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과 달리 게일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신 선교사님인데, 게일 선교사님이 원산 지방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민요를 부르는 걸 듣고 그 민요를 갖다가 악보에다 옮겨 적고 돌아와서는 민요 가락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민요로 찬송가를 부르게 하신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일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던 당시의 소설 구운몽 같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서방 세계에 알리기도 했고, 또 철로역정 같은 외국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게일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안에 김종상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분이 YMCA의 체육회 간사로 일하면서 그 당시에 조선에 없던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축구 아시죠? 그 축구를 우리나라에 알려주신 분이 김종상이라는 분이었어요. 야구도 우리에게 알려줬고 넓이뛰기, 높이뛰기, 철봉, 또 옛날에 곤봉체조 이런 것들을 국내로 도입하는데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이 김종상이라는 청년이셨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김종상이라는 청년께서는 굉장히 구연 동화를 잘하셔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구연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게일 목사님께서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게 하면 좋겠다 해서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연동소아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연동소아회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의 효시가 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1318 캠프, 또 어와나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소아회를 만들고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에 그 사이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말릴 때에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말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고 어린이를 천대하던 유대 사회에서 충격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이 차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현존하는 미래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녀들의 세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는 먼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모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에 기름을 담아서 내가 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라고 기스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장차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처음에 매우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겸손하게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공개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기 위하여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그때도 이 사울은 보따리 뒤에 숨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두려워 떨며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문제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를 버리노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붓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절대로 봐주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어떤 소유물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왕을 잡아도 처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한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은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에게서 등을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아직도 왕으로 있는 동안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으니 너희의 아들들을 이제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다 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새가 깜짝 놀라서 들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빼고 그들이 함께 치던 양을 막내 다윗에게만 맡겨놓고 나머지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만 봐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온 데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체격이 우락부락하고, 이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믿을만 하겠다, 싸움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압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잠깐만 하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려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껍데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들어와라. 그래서 두 번째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이름은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정말 체격이 좋고 아주 전사같이 생겼고 아주 적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도 탈락했습니다. 세 번째 삼마라는 이름을 가진 셋째가 들어왔는데 셋째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탈락했습니다. 네 번째도 탈락, 다섯 번째도 탈락, 여섯 번째도 탈락, 일곱 번째도 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가 있고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너에게 아들이 또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막내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막내까지 보기 전에는 식사도 안 할 거고 앉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막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드디어 다윗 막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진짜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 아무리 봐도 어린애, 키도 작고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아이였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가 오는 걸 보았더니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외모를 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새의 아들 막내가 저 멀리에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사무엘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얼굴빛이 붉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드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 중에 2번이 이 다윗의 용모를 이야기할 때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그 앞에 물맷돌 들고 용감하게 나갈 때에 이 골리앗이 바라보면서 다윗을 업심여기며 하는 말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를 업심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붉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의 얼굴에 홍조가 띄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피부 얼굴이다, 결국은 어린아이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얼굴이 왜 빨갰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 일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햇빛에 얼굴을 하루 종일 노출해서 벌겋게 달아서 얼굴이 붉게 변하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 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윗은 어떤 사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이 빼어날 정도로 아름다웠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빼어날 정도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빛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눈 아닙니까? 그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직한지 아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눈이 중요한 것인데 이 아주 어린 다윗의 눈이 빼어날 정도로 빛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통제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붙들고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빼앗겨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반응하는 눈빛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웠듯이 그의 얼굴도 온유하고 그의 얼굴도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깨끗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뚜껑을 열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정수리로부터 온몸에 기름이 흘러넘치면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을 그를 왕으로 쓰시고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키 크고 힘세고 능력 있는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키가 작고 가장 어린 자신을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먼 훗날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흘러넘치는 어노인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름 붓고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서 자기가 원래 있던 라마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자녀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옆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성령으로 감동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눈이 아름다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